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셔서 부르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낸다, 가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 라고 했을 때 이미 출애굽기 3장에 있어서 모세는 2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나는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못 가겠습니다. 거절을 이미 2번 한 것입니다. 여러분 4장에 와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4장의 말씀에서 모세의 주된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를 거듭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모세는 왜 안 된다고 하고 무엇이 안 된다고 했냐는 것이죠. 그냥 안 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모세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모세가 나이가 80이 되어서 나이가 많아서 이제 나는 어렵습니다. 물론 그것도 한 가지 이유는 되겠지만 그가 하나님의 물음을 거듭 거절한 것은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명, 가야 될 길을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거절하고 나는 못합니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과연 우리는 모세와 더불어 또 모세에게 비춰서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지난번에 봤던 2가지입니다. 총 5가지, 이제 5번에 거절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누굽니까? 나는 누구냐? 도대체 내가 누구기에 갑니까? 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기에 갑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너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합니다. 내가 누구기에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내가 누구기에 예수님 나를 쓰십니까? 내가 누구기에 나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하시죠. 네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오늘 우리도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끝까지 믿느냐? 이걸 물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했을 때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오늘 또 이 밤에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죠.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데가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시기에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다 하십니까? 그랬을 때에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고 나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나는 이 천지 만물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낸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하신 거죠. 이제 그래서 나의 문제, 하나님의 문제를 그가 해결받았는데 근데 그때 이제 모세가 또 말한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말한 것이죠. 그때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그때 묻습니다. 그들이 나를 믿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지만 내가 갔을 때 그들이 나를 믿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그들이 믿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믿겠습니까? 이전에 그들이 나를 믿겠습니까? 이전에 여러분 모세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모세의 그 마음 속에 그들이 나를 믿기 전에 뭐가 필요하면 모세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먼저 그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유명한 고백을 했죠. 뭐라 하겠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믿음에서 어디를 이룬다고요? 믿음에서 믿음이 이룬다는 것이죠. 똑같은 말 아닙니까? 알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는 믿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인도하시고 가라 하시고 행하다가 주시는 어떤 또 다른 구체적인 우리의 삶과 사역에서의 믿음으로 그것이 확장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분명 모세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믿음은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가라 했을 때 그에게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 주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그래서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죠. 말씀하시죠. 근데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는 또 주시는 그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믿음을 원하는 그 사역에서 오늘 우리는 아멘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래서 말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진보. 여러분 이 믿음의 진보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에게도 하셨죠. 너의 믿음을 늘 하나님은 그래서 뭡니까? 테스트하시죠. 근데 여러분 믿음의 테스트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학교에서 여러분 우리가 테스트 시험 보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왜 시험을 봅니까?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실력을 늘려주기 위한 거예요. 물론 학생 입장에서는 괴롭겠지만 선생님이 그 시험을 낸 것은 뭐냐면 그것을 여러분 나중에 수능을 보를 때는 뭐냐면 선별하는 겁니다. 학생을 선별하는 게 목적이라면 사실 학교에서 내는 시험의 목적은 뭐냐면 그 학생의 실력을 늘려주게 하기 위한 자신이 알고 있는가 모르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기 위한 그것이 여러분 시험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이 이걸 내가 알고 있고 이거 모르고 있구나. 그럼 그것을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게 하는 것이 사실은 시험의 목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주신 테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서 자라게 하시고 진일보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10년이 지나도 내 믿음이 변함이 없어. 여러분 이것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끌어올리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나를 믿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세 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알게 하신 것이죠. 그래? 그럼 내가 너를 통해서 세 가지의 기적을 보여주겠다. 그게 뭡니까? 뱀의 시험, 뱀의 기적, 나병의 기적, 나일강의 기적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뭐냐?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두려움과 동시에 여러분 이것을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그래서 이것을 그들은 숭배하고 섬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파라오 이제 그 애굽의 파라오에 보면 머리가 이제 그 코브라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 죽은 코브라를 가지고 이렇게 조각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뱀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나중에 너무 두려워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것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나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했던 병이 나병이었는데 그 나병에서 이 예수님 하나님은 손에 넣었다가 봤더니 나병이 났는데 다시 넣었다 뺐더니 여러분 이 고쳐진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나일강입니다. 세 번째 기적은 뭐라겠습니까? 이 나일강에 피를 만들어서 피가 되게 해서 여러분 그 물을 마시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하고 물이 썩게 만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중에 재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일강은 그들의 생명수 젖줄과 같습니다. 이 애굽이 평야지대가 이 농사가 잘 되는 이유가 있는데 나일강 때문인데, 근데 여러분 이 나일강은 동시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땅이 범람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을 큰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그들의 두려움은 나일강이 마르면 우리는 다 죽는다. 나일강을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숭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면서 또 가장 믿고 가장 숭배하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네가 누군지를 알게 하고, 네가 모세 너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죠. 다 다르니까요. 여러분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참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일강을 뭐로 만드셨습니까? 피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나일강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마르게 한 것이 아니라 피가 되게 하셨을까? 물론 신학적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프리카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프리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일강 여기 우간다가 여기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쪽에 있으면 여기 지중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중해 강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흘러갑니다. 여기가 이집트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나일강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갑니다만, 제가 이제 나일강의 시초라고 있는 빅토리아 호수 우간다에 거기에서 나일강이 시초가 되는 물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봤습니다만 거기서부터 흘러가서 가는데 여러분 이것이 마르기 위해서는 이게 다 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집트 때문에 다른 모든 나라들이 여러분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여기만 나중에 여기만 이제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피로 하신 것입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것을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기적을 행하는 도구를 주셨습니다. 그냥 가서 뱀을 부리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적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도구가 있었는데 그게 뭐라겠습니까? 바로 그의 인생에 있는 안에 있는 지팡이였다는 것입니다. 지팡이.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게 만드는 기적의 도구였고 지팡이를 통해서 믿게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물으셨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은 뭐냐면, 기적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생뚱맞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갑자기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바로 모세에 뜬 지팡이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께 특별한 것을 원합니다. 특별한 어떤 무언가를 원합니다. 내 지금 이 상황에서 하게 될 특별한 무언가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뭐냐면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곧 이것입니다.
오늘 네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이 지팡이는 모세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의 도구입니다. 지금 네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네가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있느냐를 하나님은 모세에게 물은 거나 마찬가지죠. 내 손에 든 것.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 탄식하고 좌절하고 안 된다고만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안 되지만 자꾸 도전해보고 시도해보고 있는가? 지금 어려워 라고 자포자기하고 있는가? 아니 오늘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거야 하면서 되든 안 되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손에 든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은 뭐냐면 하늘에서 만나 내려라 이러면 쉬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극적인 기적은 하늘에서 만나 내려라 해서 만나가 내려서 만나 먹으면서 역시 예수님 최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먹을 것을 가져와라.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물으셨어요. 그때 가져온 것이 뭡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져왔잖아요. 예수님은 그걸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도 말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에게 투구도 주고 칼도 주고 온갖 좋은 걸 다 줬습니다. 그걸로 이겨버리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걸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들게 하셨냐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물맷돌을 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가 평소에 사용했던 물맷돌의 기술을 사용하셨어요. 우리가 볼 때 말입니다. 물맷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맷돌을 사용하는 기술이 중요해요, 기술. 여러분, 물맷돌은 뭘 의미하냐면 다윗이 양을 어떻게 길렀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맷돌을 왜 사용할까요? 양을 먹기 원하는 좀 사자나 늑대나 이것들을 갖다 딱 던졌을 때 이만한 정도로 딱 맞춘 거 아니겠습니까? 대충 양을 치고 적당히 양을 치고 아버지 양이니까 대충 살았다면 여러분 그가 아무리 물맷돌을 갔어도 그게 여러분 물맷돌을 골리앗의 이마에 맞춘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던진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맞춰야 되잖아요. 맞췄을 때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다윗의 물맷돌과 하나님의 능력이 이 골리앗의 이마에서 동시에 정확히 딱 역사할 때에 스파크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골리앗이 여러분 쓰러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아무 데가 그냥 냈다 던졌는데 돌이 엉뚱한 날아갔는데 여러분 갑자기 돌아가가지고 골리앗을 만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물맷돌은 다윗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손의 지팡이, 이것은 오늘까지 모세의 살아왔던 그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목자의 삶을 말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 이걸 기적을 행하시겠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떠올랐는데요. 예수님께서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뭘로 마귀를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그건 그냥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것은 뭐냐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 사셨다는 것을 의미한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익숙하시니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의 기적,
내가 그 사역을 할 때 나를 믿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회개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난 오늘 정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목회를 위해 일을 쓰고 있는가. 참 저도 회개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를 믿고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손에 무엇을 들고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손에 지팡이를 묶고 계세요. 하나님 이 상황을 이기게 해주세요.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상황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때 물으십니다. 네 손에 든 게 뭐냐? 여러분 오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묻는 것이죠. 그때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때 또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난 못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는 재능이 없어요. 재능이 없습니다. 가서 변하게 하려고 가서 그 바로를 설득하려면 이 말솜씨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 그 의무 대관들이 있겠고 얼마나 많은 지혜자들이 있겠습니까? 내가 그들을 하려면 그 바로에게 하려면 이 말할 이게 있어야 않겠습니까? 재능이 있어야죠. 말을 잘하는 재능이 있어야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학교 선생님이 되주세요 이렇게 해서 교회학교 선생님이 되주시겠습니까? 하면 늘 우리가 하는 대답이 있죠. 저는 재능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능은 우리가 그것을 행하러 나아가면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그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네가 나아가면 네가 내 말을 내 입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떤 재능이 있어야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실 때 이미 그에게 필요한 재능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고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설교하면 막 사람들이 막 두려워 떨었어요. 이분이 지옥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벌벌 떨면서 막 지둥 잡고 벌벌 떨고 이랬답니다. 실제로요. 얼마나 여러분 그 메시지가 강렬했는지. 근데 여러분 이분은 이 말하시는 사실은 이 기가 없으셨대요. 열정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면 정말로 딱 놓고 읽으셨대요 그냥요. 이분은 글 쓰는 재주밖에 없어서 막 열정적 연설가 아니어서 이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글 쓰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딱 놓고 읽으셨답니다. 그런데 읽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두려워서 말입니다. 기둥을 잡고 벌벌벌 떨 정도였다니까 말이에요. 지옥 가면 안 돼. 얼마나 그 말씀 메시지가 여러분 강력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명설교가는 이 말도 잘하고 막 해야 된다고. 저도 늘 고민이 많습니다. 저도 이 말이 별로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늘 고민합니다만 그래서 모세 보면서 위로받습니다. 모세도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 손길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D.L. 무디 목사님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분도 미국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분입니다만 이 D.L. 무디 목사님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배운 적도 없어요. 근데 그의 영혼을 구원시킨 초등학교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그때부터 그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기도하다가 내가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입니다. 공부한 것도 아니죠. 성경 공부를 배운 것도 아니죠. 돈을 가진 것도 아니죠. 구두 수전공이니까요.
근데 모디 그 당시는 이제 그 청년 학생이죠. 청년이 여러분이 장의 잔나를 교회에서 쓰다가 버린 것을 들고 와서 놓고 거기서 주일학교를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의자가 차더니 그 다음에는 또 의자가 또 그걸 차더니 나중에는 여러분 건물을 빌려서 주일학교를 할 정도로 수천 명이 모여서 모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주일학교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죠. 난 배운 게 없었어요. 난 재능이 없었어요. 나는 뭐가 없었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말합니다. 나는 뭐가 없어서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그 재능을 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 나중에 위대한 부흥사가 됐는데 그 부흥사가 될 때 여러분 무디 목사님 옆에는 두 분이 있었어요. 한 신학자, 하나님께서는 한 분의 신학자와 한 분의 여러분 뭡니까? 찬양 가수를 붙이세요. 여러분 이 무디 목사님 공부를 제대로 받지 못하신 분이잖아요. 이 신학자인 분께서 이 신학자를 통해서 신학적인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무디 목사님은 쉬운 말로 풀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늘 찬양 전에 이 생기라는 가수가 앞에서 복음성을 찬양을 하니까 사람들이 찬양에 은혜 받고 말입니다. 무디 목사님의 부족함을 채우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면 재능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를 도와줬습니까? 아론을 도와줬잖아요. 나아가면 아론을 통해서 그 일이 되는데 나는 할 수 없습니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재능이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나는 입이 둔합니다가 아니라 나는 주님이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니 나는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위대한 주의를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낼 자를 보내소랍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할 말을 13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모세가 말합니다. 이제 가라. 이제 다 해결됐다. 가라. 말합니다. 주여 보낼 자를 보내소서. 그러면서 자기의 진짜 문제를 드러냅니다. 모세는 뭐가 나빴습니까? 지금 자존감이 바닥인 거예요. 자존감. 이 앞에 질문은 그러면 뭐냐면 자신의 낮은 자존감 때문에 낸 핑계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4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아에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저는 이 구절에 여러분 눈이 갔어요.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노아에 이르시되. 이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5번의 주님의 권면에 대해서 모세가 5번 거부하자 이 하나님이 화내시면서 그래도 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전 이 구절이 이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모세의 자존감이 낮아져서 말입니다. 모세의 자존감이 낮아져서 자신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나는 부족하다고 하는 그 모습이 화가 나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자존감이 너무 낮아가지고 이거 탈 수 있어. 난 못해요. 저거 탈 수 있어. 난 못해요. 그럼 나중에 부모가 화가 나요. 내가 너를 낳고 내가 너에게 널 도와주고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왜 못한다고만 해? 그것은 그 아이가 거부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아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기대감 갖고 있는데 그 자존감이 낮아서 나는 못해요 라고 말하는 그 아이 때문에 부모로서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노하셨냐면 모세가 마지막에 보입니다. 보낼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아니에요. 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라는 그 말에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아니야. 내가 너를 찾아갈 만큼 너는 뛰어나고 위대하고 나의 일꾼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근데 너는 왜 자꾸 아니라고만 해? 너 맞아. 더 많이 할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이 답답하시고 하나님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난 안 돼요. 나는 못해요. 나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나는 천지만주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통해서 믿게 할게. 너희가 부족해? 재능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너를 돕는 자를 통해 그걸 해줄게. 끊임없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통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주의 전에 나설 때 그럼 나는 안 돼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죄인이에요. 하고 들어왔을 때 하나님 가슴을 치시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우리가 알다시피 뉴턴이라는 여러분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예 상인이었어요. 그가 나중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가 유명한 찬송을 작곡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자신의 큰 죄를 알고 깨닫고 그것을 가슴을 치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을 때 나는 아니야가 아니라, 보낼 자를 보냈어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내게 주시는 은혜의 광명을 통해 내가 아멘하며 그 길을 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했을까요? 네가 노예 상인이 아니었냐? 죽이던 사람 아니었냐?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는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나의 종이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일어나 갑니다. 하나님이 노하셨다는 것에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될 때에 그는 일어나서 애굽으로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고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안전 연약함에 대해서 일어나게 될 것일 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서 내가 너를 이곳으로 이끌었고 너에게 사명을 주고 있단다. 오늘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